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덮칠 수밖에 없었던 죄악이 나를 넘어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죄에 대한 벌을 면케해 주신 예수님, 우리들을 십자가로 인해 구원해 주신 예수님, 하나님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내는 이 고난주간에 2023년의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삶이 조금만 더 하나님 앞으로 더 바르게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피해 우리들의 삶을 푹 적시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순서대로 가지는 않네요. 그래도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오늘은 고난주간의 3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3번째 날로 오늘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야기는 사실은 오늘 일어난 일은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목요일 날 일어난 사건이고요. 오늘 일어나는 일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일어났던 일들을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일들이 오늘은 일어납니다. 주로 오늘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하고 논쟁을 했던 날이다. 그래서 오늘을 주로 논쟁의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교회 유튜브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곳에는 제가 올려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난 날이다 해서 권위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3번째 날인 오늘 화요일은 보통 논쟁의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오늘 했던 예수님의 사역들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예수님의 질문이 있게 되고 두 아들의 비유, 약한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같은 비유를 하셨고 세금에 대해서 시험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혜롭게 통과하셨고 부활에 대한 질문을 지혜롭게 통과하셨으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도 굉장히 지혜롭게 통과하십니다. 메시아에 대한 질문이 던져졌고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의 이야기가 함께 있으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를 보여주고 과부의 2렙돈에 관한 이야기도 오늘 화요일 날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슬퍼하셨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으며 깨어있는 조의 비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도적의 비유와 청지기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후에 예수님의 활동에 대한 요약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공모하는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다음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반역하고 있는가라는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하는 것. 여기까지가 다 화요일 날 하루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행하셨던 거의 대부분의 대화들은 다 오늘 화요일 날 논쟁의 날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바쁘셨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부터 베다니에 가셨다가 일찌감치 나오셔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논쟁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대화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다가 나중에 저녁 때쯤이 되어서는 이제 다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으로 돌아가시는 바로 거기까지가 오늘 화요일 날 이 고난주간의 세 번째 날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일어났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일어났던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가라는 것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세 번째 날에 일어났던 일은 아니고 다섯 번째 날에 일어났던 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 성찬식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에 나타나게 되지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은 어떤 이야기하고 서로 연관이 될 수밖에 없나 하면 이 가룟 유다 이야기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 이야기 바로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이 앞의 이야기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 이야기와 떨어져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만찬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상세하게 좀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여러분이 바라보시면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었으며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제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것도 바로 이 마지막 만찬에서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게 되지요.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들은 이런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만찬을 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식사를 하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식사를 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식사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지요? 식사를 한다는 건 식구가 된다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식사를 같이 한다.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식구라는 공동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와 식구가 되기를 너무나 바라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 행복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같이 식사하기를 너무나 바랐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마지막 만찬을 시작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예수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실 때에 먼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고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뒤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떡은 내 몸이고 그리고 잔은 내 피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마실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과 피로서 상징되는 그러한 이 떡과 잔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먹을 때마다 그렇게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떡과 잔을 주실 때에 두 가지의 것을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족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으시고 난 다음에 씻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지금 나에게 깨끗함을 받지 못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깨끗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세족식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세족식,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자기가 씻기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나 하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높은 자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김의 지도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지도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나의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과 너무나 닮아 있는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들의 발을 다 닦으시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오늘의 말씀에 있는 이 성찬식을 하실 때에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떡도 예수님이 나누어 주셨고 잔도 예수님이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누가 그것을 나누게 되나 하면 가장 그 안에서 이 종이 된 사람들이 그 음식들을 먹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일반적인 그런 식이었습니다. 어떤 잔치를 호스트한 바로 그 호스트가 자기의 음식을 온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란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그런 풍습이었죠. 그런데 이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누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과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이웃을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절대로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길이구나라는 걸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섬김의 모습을 지나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는 곳까지 그 섬김의 자리를 연장시켜 나가셨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는 존재였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것 한 가지 돌아보며 살아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어느 순간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걸 한 번쯤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더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삶도 한 해 한 해의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저의 삶도 역시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제가 또 보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한순간 한순간 더해짐에 따라 우리는 더욱더 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이웃에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내가 섬기는 것이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얻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섬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섬김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이익을 얻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게 섬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내가 섬기고 난 이후에
그 뒤에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인가 하면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저 인간이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섬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억울해지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섬기는 것은 나의 섬김을 통해 누군가를 성공시켜주는 자리에 있고, 그 섬김이 나에게 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나의 섬김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나에게 나누어 주셔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나 한 사람에게 주시겠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일들을 하다가 그 사람이 그것을 받으면 너무나 큰 기쁨, 그 사람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나에게 오는 2배의 기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사람이 그 섬김을 받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받지 않아서 그것이 마치 내가 거절된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에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갑절의 복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것은 절대로 손해볼 수가 없는 행위가 바로 섬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결국에 이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셨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셨지요. 예수님의 섬김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섬김의 자리로 좀 걸어 들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내 생명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정말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내가 정말 나의 이웃을 나와 함께 성공해 나가는 사람으로 내가 대우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성공할 사람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나는 저 사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성공시켜주는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한번 돌아보아 우리의 섬김이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섬김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 섬김의 삶이 우리의 삶에 좀 깊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섬김으로 제자들에게 이 성찬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31절의 말씀부터 나타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제자들에게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고 그때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입이 근질근질한 사람이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마음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죠. 그래서 33절을 바라보면 내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이게 진짜 호언장담인 것 같아요.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었을까요, 베드로의?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진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심들을 모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정말로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결단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진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이야기하냐 하면 34절에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시 한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앞에보다 조금 더 강도가 세진 게 보이시나요? 앞에는 모두 주를 버릴지언정 이야기를 했다. 버릴지라도 라고 말했다면
그 뒤에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차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저 인간이 선수를 쳤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여러분 이 장면을 이미지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 장면을 그려보면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얼마나 이 의분이 넘쳐났을 것이며, 얼마나 그 안에서 야, 그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며 서로 간의 끈끈함들이 얼마나 많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겠습니다. 그런데 요거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두가 다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의 삶의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열심이었고 그 모든 제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체화가 되는가?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건 베드로의 실패였거든요. 일생일대의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다시 나타나실 때도 요걸 가지고 나타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3번 부인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의 죄책감들을 다 덜어주시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지? 라고 3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상황은 베드로에게는 일생일대의 실패였습니다. 일생일대의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이런 인간밖에 되지 않는 존재구나 라는 걸 알고 베드로는 낙담하고 떠나게 되는 자리까지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의 삶의 신앙이 체화되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오랜 기간 동안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실패를 좀 경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늘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나는 넘어지지 않으리,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흔들어 버릴 수도 있고, 나의 욕심으로 공동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곳까지 우리가 이르러 갈 때도 있고, 나의 욕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철학으로, 그리고 나의 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버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실패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거는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했던 거 또 하고 막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때를 우리는 또한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순간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실패할 때 우리는 늘 어디로 돌아와야 되나 하면 빌립보서 3장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뭐였죠?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내가 몸을 기울여서 달려가는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에 우리의 삶의 실패가 도달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실패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끌어갈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실패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 같은 실패는 최소한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요즘에 우리가 어디 선교사로 가거나 그러면 좀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땅에 살면서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네가 예수 믿어? 그러면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 빨리 예수 부인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정도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는 우리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실패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자라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히려 두려워해야 될 것은 실패한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실패하는 것 자체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실패하고 난 이후에 내가 빌립보서 3장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길로 내가 걸어가기 시작을 하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실패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모든 실패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자라게 만드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건 아니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주님 안에서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당연한 실패를 내가 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하고 거기에 확 매여서 죄책감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명의 길로 한 걸음을 디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명의 길이 좀 어두컴컴해서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길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내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으므로 어둠 속으로 나의 한 걸음을 딱 디뎌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성숙해 간다라는 말의 의미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가며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좀 집중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잊어버리고 다시 걷는다. 이 패턴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실패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걸어가고 그런 하나님을 좀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주님은 섬기며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본으로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섬기시지 않았으면 제가 여기 있을 수 없었으니 하나님 저도 섬기는 삶으로 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저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섬겼던 것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생각들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이득으로 돌아올까 주님 이것 계산하며 섬겼던 때가 제 삶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실패하는 과정을 제가 걸어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여 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두렵지 않은 이유는 주님 제가 그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 손들고 잊어버리고 다시 사명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길을 선택해 볼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전에 다 해봤는데 다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포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섬김의 길로 나의 한 걸음 디뎌내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걸어가며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